하나를 한 주간에 하나씩 묵상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보니까 항상 사순절은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첫 주가 항상 인트로로 남는데, 이번 주는 어떤 것을 묵상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선언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강론적으로 다루기 전에 오리엔테이션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3일이 남잖아요. 그래서 이거 되게 좋은 찬스다 그래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들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세 분에 대해서 성경이 특징적으로 얘기하신 부분을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날 묵상해서 시작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는 지난주에 묵상한 사람은 고개를 끄덕끄덕, 처음 보시는 분은 이게 뭔 소린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셨든 안 하셨든 상관없이 오늘 그래서 그 얘기를,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수, 목, 금 특징적인 본문을 묵상했던 내용들을 어떻게 같이 담아서 기억을 할까? 되게 컨사이스하게, 간략하게 잊지 않게 기억을 하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 고민을 하다가 저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을 택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되게 짧고 유명한 구절인데, 이 구절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보면 우리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날 묵상했던 내용들이 고스란히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보자기 안에 성부, 성자, 성령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성경이 성부, 성자, 성령님을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하는지를 좀 담아보려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그 다음 뭐죠?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죠. 내가 지영이를, 제가 우리 셋째 지영이를 지현이처럼 사랑한다 라고 말을 하면, 제가 지영이를 사랑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현이를 사랑한다라는 얘기를 끌어왔다면 우리가 어디로 먼저 가야 되냐면, 최 목사가 지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구나 라는 걸 먼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가 아니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세상을 누구처럼, 어떤 사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했을 때, 그럼 이처럼 다음에 있는 그 사건을 우리는 먼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처럼 사랑하사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의 오리지널은 뭐냐면 독생자를 주신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얘기가 세상을 사랑했던, 이스라엘을 사랑했던 것의 증거인 거죠. 오리지널이죠. 자, 그 정도 생각을 해놓고 우리 다시 수요일 날 묵상했던, 그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는 말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사야서 43장을 기초로 해서 수요일 날 저희가 이사야 43장의 내용을 가지고 묵상했던 내용을 간략히 줄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으셨고 부르셨고 구속하셨다. 여기서 구속은 감방에 가두는 게 아니라 돈을 내고 해방시킨 것을 말합니다. 단어가 유사해서 헷갈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구원하셨다. 좀 더 쉬운 말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으셨고 부르셨고 구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스라엘 혹은 야곱이라고 불리워지는 그 존재들은 하나님 눈에는 너무 귀하고 너무 사랑스럽고, 그래서 하나님이 얘네들이 말썽을 부리던 실패를 하던 잘못해서 도망가던 상관없이 하나님은 어떻게든 얘네를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얘네들의 잘못과 연약함과 세상의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지키시고 결국은 승리하게 하실 거다. 결코 질 수 없게 만들 거다라는 게 이사야서 43장의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얘기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맨 끝에 가면 그렇게 해서 결국 승리하게 만들어서 뭘 만들 건지를 설명해요. 이스라엘을 뭘 만들 거냐면 두 단어가 나오죠. 하나는 종, 하나는 증인. 내가 얘네들이 잘못하고 실수하고 망하고 막 어려운 지지고 볶는 것들을 그래도 용서하고 그래도 지키고 그래도 보호해서 결국은 얘네들을 뭘로 만들 거냐면 종과 증인으로 만들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온갖 정성과 모든 것을 다 해가지고 얘네를 지키는데, 얘네가 저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일 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키셨는데, 지키셔서 이왕이면 좀 폼나게 만드시면 좋겠는데 결국 만들어낸다라는 게 종이고 증인이. 저희가 오랫동안 교제했던 지희 엄마 베프가 있어요. 보스턴의 베프가 하나 있고 한국의 베프가 하나 있는데, 보스턴 베프가 교회를 안 다니셔요. 근데 저희가 어떤 식으로든지 전도하려고 애를 쓰는데 되게 성품이 좋으시고 정말 좋은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언젠가 지희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모님이라고 안 하고 베프라고 얘기하는데, 세희 씨, 저는 다른 거는 오케이, 다 교회를 다닐 수도 있고 다 그런데 교회를 가면 제일 불편한 게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게 아직은 불편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곰곰이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는 거가 결코 리즈너블한 결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나를 종으로 포지셔닝하는 거를 좋아 안 하고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은 유독 그걸 포기를 안 하시고 너를 종으로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 그러면 타협이 되게 많이 될 텐데 듣기 싫은 얘기를 포기를 안 하고 놔요. 그러면 근데 교회에서 이걸 어떻게 오해하냐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무조건 그쪽이 힘이 세니까 무조건 무릎을 꿇고 무조건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고 내가 납득이 되지 않아도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이해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셔야 될 이유가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없어도 하나님은 행복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를 왜 굳이 불편해하게 만들면서라도 종으로 부르셨다라고 얘기를 할까?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이 부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부르고 하나님 자신이 주인이신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쪽에 있지 않고 우리 쪽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종으로 살아야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이에요. 이 얘기는 조금 더 설명을 이따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럽니다.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제가 수요일날 묵상에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 말에 다 축약해서 마지막 결론은, 나는 너를 사랑해. 내 눈에 너는 너무 소중하고 귀해. 그래서 내가 너를 어떻게든 지키고 너를 성공시킬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 끝에 근데 너는 결국 성공해서 종이 되고 증인이 돼 라고 하는 말을 붙인 이유는, 그걸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너를 사랑하는 만큼 누굴 사랑해요? 세상을 사랑해 라는 말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너를 세상을 향한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라고 말했던 맥락과 같은 말이에요.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너는 너무 귀하고 정말 독특한 존재야. 너는 너의 가치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너가 가치가 있고 내 눈에 너가 소중한 만큼 나는 누가 소중해요? 세상에 있는, 그리고 세상 자체가 소중해. 그러니 제발 살아갈 때에 네가 소중한 걸 먼저 알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소중한 너를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 내 마음을 알고 내가 세상을 향해서 갖는 그 마음대로 제발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만큼 내 손과 발이 돼줬으면 좋겠어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 너희를 종으로 증인으로 사용해서 나의 마음이 어떤지를 세상에 드러내고 결국 너희를 지키고 고쳤던 것처럼 세상을 내가 고칠 거야 라는 메시지를 증인으로서 너희를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싶어 라고 말하지. 여러분들과 제가 살고 있는 세상,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안 목사님하고 몇몇 지체들이 컨퍼메이션 클래스를 할 건데 아마 그 시간들 속에서 이 얘기를 다시 다루게 될 거고, 우리가 주일마다 디딤돌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히 앞에 있으니까 따라 읽는 게 아니고요. 이게 우리가 믿는 신앙의 되게 허리를 간략하게 소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 많은 이유로, 많은 소리들로 제발 정상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제발 이게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으로 갔으면 좋겠어요를 외치는 소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외치는 소리들보다 누가 제일 이걸 속상해 하시냐면 하나님 자신이 속상해. 하나님 그렇게 만들지 않으신 세상이 어그러졌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로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은 드디어 움직이기로 결정하셨어요. 자기가 만드신 세상이 이렇게 뒤엉켜져 있고 정상적이지 않은 것으로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은 움직이기로 결정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오리지널 뭐라 그랬습니까?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과 같이 육신을 입고 이 땅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지난 목요일 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묵상은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단 말이죠. 우리가 목요일 날 그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말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이 말은 1차적으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행동하신 그것은 관념 속에 있거나 신앙의 고백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구체적인 삶 속에 나타나고 실현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행동은, 그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영광, 신의 모든 권력과 모든 이미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으로 실현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우리에게 아들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아들이시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신 아들로 말미암아 지어지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요한복음 1장은 얘기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창세기 1장의 패러디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창세기가 선언한 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몸을 입고 오신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쓰여졌어요. 아들 역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되시지만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요, 뭐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났겠지 뭐,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해서 오셨겠지 뭐가 아닙니다. 찬양팀한테 너무너무 고마워요. 오늘 찬양의 가사에 이렇게 잘 담겨있죠. 예수님이 베이비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가장 아무도 돌볼 수 없는 베이비로 오셨어요. 어저께 제가 베이비를 봤는데요. 얼마나 됐죠? 네, 2달? 네, 2달. 12월 24일 날인가 태어났으니까 한 2달 돼. 베이비를 봤어요. 너무 예쁜데 얘는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그 무기력한 베이비로 오셨어요. 우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심지어는 젖도 잘 못 빨아.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어요. 이건 간단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평생에 두고두고 씹어야 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과 같아진다라는 것은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위를 포기하는 것일 뿐 아니라, 저는 이 다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목적을 갖고 오셨잖아요. 그죠? 온 세상을 구원하는 목적을 갖고 오셨어요. 그런데 목적을 갖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힘이 더 세야 되고, 그죠? 악보다 이 땅을 다스리고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그 세력보다 더 힘이 세야 되고, 더 멋져야 되고, 더 커야 되는데, 더 똑똑해야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처구니 없이, 예수님은 어처구니 없이 베이비로 오셨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베이비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소개하고 있는 복음서를 하나하나 들여다보십시오. 그분의 말을 뱉을 때마다 오해가 발생하고 그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그 미션이 완전히 깨질 것 같은 위기에 매번 노출됩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었다라는 것은 그런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가장 불완전하고 가장 위험한 것의 모양을 띠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할 확률이 더 높아진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장 똑똑하고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뭐요? 어리석은 십자가의 방법으로 그 일들을 진행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각종 오해와 혼란과 오히려 역효과를 감수하셔서 걸어가는 길을 택하셔서 이 땅 가운데 배 위로 오셨고 항상 주무실 곳도 충분히 쉬실 곳도 먹을 것도 없이 이 땅의 가장 연약한 자들과 함께하면서 오해를 받고 모함을 받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죽으셨어요. 모두가 다 실패했다라고 얘기했고 모두 다 끝났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가장 따랐던 측근인 베드로조차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 일은 실패로 끝나버렸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이것을 걸림돌이고 이것은 어리석음이다라고 소개했다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그러셨을까? 그것은 잘라 말하면 그 방법 말고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 방법 말고는 해결할 수 없는 그 길을 주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개인적으로는 이 일이 놀라운 축복이 됩니다. 그 부분을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는 자꾸 그런 것을 꿈꿉니다. 마블이 우리를 속이고 히어로 무비가 우리를 속이는데 우리에게 좀 더 능력이 있고 좀 더 스마트하고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좀 더 부자인 어떤 존재가 우리에게 필요할 거라고 우리를 자꾸 속이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인 이유는 우리가 신앙 고백하듯이 우리는 세상의 모든 문제에 주님만이 솔루션인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그분이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셔서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만족감과 어느 정도의 행복과 어느 정도의 필요들을 채우는 존재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죠? 제가 가끔 근데 그 얘기하면 기겁을 하셔서 계산을 해봤더니 그죠? 한 달에 조금 더 쓸게요. 오늘은 2만 불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2만 불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내가 죽으라고 하면 2만 불 벌 수도 있어요. 세상에 더 지혜롭고 더 힘을 가진 정치 지도자나 왕이나 대통령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만약에 그런 정도라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으셨겠죠. 그런 존재보다 우리 주님이 더 소망인 이유는 다른 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가 능력이 있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가 여러분들과 저와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같이 되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능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분이실 뿐 아니라 우리들이 뭐 갖고 끙끙대는지 우리가 뭐 갖고 헤매는지 우리가 뭐 갖고 흔들리는지 우리가 뭐 때문에 신나하는지를 정확하게 꿰뚫고 계신다. 우리를 알고 공감하고 할 말이 생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 가운데 몸으로 오셨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은 이것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마다 성찬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파송할 때 맨날 얘기하잖아요. 우리 속에 뭐요? 피와 살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죠. 주님이 몸을 찢고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리고 이거 니네가 먹고 마실 때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 기억해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게 성찬이죠. 여러분들과 저 안에 오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주 성찬을 받는 것처럼 그분은 자신의 몸을 찢어주셨어요. 그분은 자신의 피를 흘려주셨어요. 이게 단순히 빵이 아니고 단순히 포도주스가 아닌 이유죠. 우리는 이것을 먹고 들어가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몸과 피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시고 그분의 몸과 피를 찢고 쏟으신 그분이 그런데 한 가지를 더 하셔요. 그걸로는 주님은 충분하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꼴을 보니까, 제자들의 꼴을 보니까, 교회를 보니까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주님이 한 가지 더 조치를 취하십니다. 그게 우리 금요일 날 묵상한 내용.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 성령님을 여러분들 가운데 보내신 것. 성령님을 교회 가운데 보내신 것.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묵상했던 대로 그 성령님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보다 훨씬 더 근심하면서, 영어로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이 부분 얘기할 때 이거 되게 톤이 중요한데, 그로닝 하신다고, 아파하신다고, 끙끙끙끙 앓으신다고. 왜 앓냐면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들에 벌어지고 놓일 때에 그분이 더 아파하신다고, 우리 속에서. 근데 저는 이거를 이전까지는 이렇게 묵상했단 말이죠. 그래, 내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낙심이 되고, 그렇죠, 우리 삶에 그런 거 있어요.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도 이게 앞이 캄캄해서 말조차 꺼낼 수 없는 게, 친한 엄마한테도 말 못하고 울음도 안 나오는 상황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생각하면서 묵상하면 제가 좋아하는 찬양은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를 같이 불렀어요. 근데 요번에 사순절 묵상을 하면서 정반대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것도 맞아요. 우리가 우리 앞에 놓인 상황들이 첩첩산중이고 해결이 안 될 것 같고 막막하고 정말 억울하고 말도 못 걸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셔요. 그 상황을 견뎌낼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기도하셔요. 그게 전통적인 해석이에요. 그런데 뭔 생각을 했냐면 갑자기 새벽 예배 설교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그 반대도 있겠다 싶은 거지. 요즘에 좀 괜찮나 봐요, 형편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언제 우리가 기도를 안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생각이 번뜩 들었냐면 잘 나갈 때도 기도를 안 하더라 이거예요.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아주 봄날일 때도 기도를 안 하더라 이겁니다. 이건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수준의 문제예요. 내 인생이 복받고 내 인생이 별 어려움이 없이 쭉 갈 때는 왜 기도를 안 하냐면 안 해도 되니까. 이 빌바를 알지 못할 때의 반대쪽 사이드를 묵상해낸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성령님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까 생각해 보니까 내 꼬라지가 한심하고 내 꼬라지가 걱정돼서 기도하실 것 같아요. 앞에는 상황 때문에 기도하시지만 지금은 나를 보면서 혀를 차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녀를 키워보니까 그런 거예요. 언제가 웃기냐면 지들이 폼 잡을 때가 웃겨요. 엄마 아빠는 알아요. 잘난 척하고 어깨 빡 세우고 지가 뭐 이런 것처럼 보일 때 웃긴 거예요. 그리고 불안해요. 하나님이 그렇단 말이죠. 성령님이 그렇단 말이죠. 성령님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막막하고 상황이 어려울 때보다 훨씬 더 긴장하시는 때가 저는 이때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속에 계신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이 우리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 했습니다. 두 가지. 여러분들의 상황을 위해서뿐 아니라 여러분들 존재 자체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자, 설명 다 했습니다. 와, 30분 안에 끝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사랑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 결론을 성경이 우리에게 던진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에 받아야 될 생각이고, 또 하나는 공동체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는 결론이 있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인 것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뒤에 결론이 뭐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좀 정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요, 대단히 급하고 대단히 얄팍하고 대단히 가벼워서 우리 눈에, 우리의 감정에,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일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 아들이, 우리 막내가 어저께 SAT를 봤어요.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속을 다 들여보니까 못 본 것 같아. 알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죄송한 일을 하나만 더 들을게요. 지난주 금요일 날 론지에 이렇게 자주 갈 줄 몰랐는데 갔어요. 또 한 20명 정도 나온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숫자 안 세봤는데 중간에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노래 못해 생각보다. 죄송해요. 알리지 마세요. 네? 제 옆에 있던 해솔자매가 목사님 드디어 나와요. 그러더라고요. 다솜자매가 나왔어요. 그래, 저 정도는 불러줘야지. 잘하더라고요. 정말 잘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바로 혜영자매 나왔어요. 저 친구도 잘하네? 둘만 잘하고 나머지는 정말 못하더라고요. 아니 정말 이건 그냥 제 객관, 그러니까 물론 뭐 저는 음악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제 느낌. 둘이 잘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정말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제가 기분이 좋았다 그러면 노래 부르는 사람들은 뭐 기준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본인들도 좋았겠다. 오늘 이렇게 노래 부르고 기분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죠? 어딘가에 무대에 서서 자기가 잘하고 나면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수준이에요. 근데 실수를 했어. 내 잘못이든 뭐든 간에 실수를 했어. 그러면 기운이 빠질 수밖에 없죠. 시험 결과를 기다렸는데 그 결과가 제대로 안 나왔어. 속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All for good. 시험에 떨어져도, 인터뷰에 떨어져도, 내가 실수를 해서 콘서트에도 잘못했어도 All for good. 이게 무지막지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너 틀렸어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보고 버텨라. 그죠? 우리는 그것에 영향을 받아 휘둘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것의 해결과 좋은 상황을 기대하거나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이가 된다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그분이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세상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와 세상 역시 절대 망할 수 없음을 어떻게 해요? 믿고 견디는 힘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이다. 이거죠. 아멘. 이거죠. 우리 개인뿐 아니라 우리가 벌어지는 삶의 상황들을 보세요.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세요. 한숨이 푹푹 나오지 않아요? 구체적인 얘기 안 하고 여러분들 상상하십시오. 너무 막 잠이 안 와, 잠이. 근데 그러다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 마음에 탁 받았어요. 하나님 결국 이루실 거야. 선은 악에 지지 않아요. 그걸 믿게 되니까 버틸 수 있는 힘을, 이를 악물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것들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이렇게 사랑이신 삼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그분의 손과 발로 세상을 섬기며 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 너 망하는 것 같지만 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막 얘기하시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내가 너를 종으로 증인으로 결국 세울 거야. 왜요? 하나님이 너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을 사랑하면서 너무 아파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마음을 세상 사람들이 좀 알아야 된다고요. 결국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좀 알아야 된다고요.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다라고 좋아하는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헤아리고 그 마음 받아서 손과 발로 입술로 말하고 살아내고 섬기고 견디라고 격려하고 이러고 살아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의 삶과 증언을 통해서 세상이 그분이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세상이 그것을 누리도록 말하고 살아내도록 하셨다라는 이번 한 주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 이 두 가지,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아. 그러니까 견디는 힘을 계속 키워야 해. 그리고 우리가 그 힘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 기쁘시게 해드리고 연약한 사람들 섬기고 격려하는 그런 한 주를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부딪히는 제목들을 가지고 잠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는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 때문에, 이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몸으로 오신 주님 때문에, 그 몸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신 주님 때문에, 그리고 그에 보내신 성령님 때문에 이번 한 주 저희가 절대 망하지 않고 절대 질 수 없고 이것이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기대하며 버티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이 한 주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주신 이 축복과 은혜가 나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입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구체적으로 사람들을 세우고 격려하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다 같이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고요.